사도행전 4장 우리 46절부터 54절,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은혜 받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는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자. 뭐가 있어야 돼요? 표적이 있어야 돼요. 표적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표적, 그리고 믿음,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을 보고 무엇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라. 그래서 영생을 얻어라. 이렇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세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드렸죠. 이적, 기적, 기사, 그리고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들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적, 기사, 이적 이와 같은 것은 초자연적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 미라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헬라어로는 테라스라고 하는데 초자연적인 역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표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표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기적과 기사와 이적은 표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초자연적인 역사만 일어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표적, 모든 이적과 기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구하고 기적과 이사와 기사를 구하는 이유요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지 않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심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표적의 역사들이 우리 양원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한다면 기적이니까요. 그죠? 또 새롭잖아요. 그죠? 이건 녹화 방송이 아니고 이건 뭐죠? 라이브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했던 것도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점검을 하고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두 번째에 나타난 기적이다,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갈릴리에서 두 번째 행해진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마지막 성경 구절에서도 뭘 강조하느냐 하면 갈릴리에서 일어난 마지막 표적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장소에 일어난 두 가지의 표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을 고침받는 또 다른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이런 표적을 경험하게 되어졌느냐?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표적, 그 표적에 대한 소식을 들었거나 아니면 친히 그 자리에 있었거나, 그렇죠? 왕의 신하니까요,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런 소문을 통해서, 그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예수가 놀라운 표적을 행한다더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문을 듣고, 그는 애아들이 죽어갈 때 예수를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표적이 표적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을 통해서 또 다른 표적을 낳고,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믿음을 얻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표적을 향해서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표적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나고, 그 표적이 또 다른 표적을 낳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는 중요한 도전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 표적이 상식이 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는 어린 영아부, 유치부,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의 초등부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장년과 고령의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표적의 역사들이 막 처처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저는 늘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기관, 부서, 구역,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들, 그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입만 열면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가 나타난 그 표적의 이야기들, 여러분 그냥 신이 나서 이런 이야기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막 우리 성도들은 놀라운 역사들이, 삶의 고백들이 풍성한, 하루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올린 생전도 여러분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고, 그래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래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표적들을 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야기하고 나누고 고백하고, 다른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모이면. 여러분, 좋은 교회는, 복된 교회는 오직 예수 얘기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이야기도 좋아요. 그 이야기도 끊임없이 또 하고 또 해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따끈따끈한 표적의 이야기들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새롭도다. 뭐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고백이 우리 양원교회에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없으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면 성도들이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할 얘기도 없고,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었는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기 시작하죠? 뭐 그건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하여간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예? 뭐가 어떻다느니, 뭐가 어떻다느니, 뭐 어떻다느니, 어떻다느니, 딴 얘기만 하는 거죠. 딴 얘기만. 여러분, 이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신앙의 영적 상태가 다 보여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저 사람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다 보인다니까요.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아요. 주님의 놀라운 간섭하심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일하시는지 그걸 봐요. 그리고 그 이야기하기에 바빠요. 그런데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할 얘기도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무슨 얘기만 하는 거죠? 그냥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할 얘기는 없고, 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럼 만나면 이상한 얘기, 엉뚱한 얘기,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시험 들고 저 사람 시험 들고, 이 사람 마음 상하고 저 사람 마음 상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양원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래서 구석구석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모이면 만나면 그 이야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온 땅 위에 퍼져나가고, 여러분, 그 이름을 듣는 자들마다 그 놀라운 주님의 표적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도 예수 믿고 저런 삶을 살아보자, 이런 도전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표적이 표적을 낳고 표적이 표적을 낳고 계속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믿는 자도 믿게 되어지고, 믿음이 연약했던 자도 이런 표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러면 여러분, 이런 표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표적이 일어나기 위하여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 표적이 일어나기 위한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좀 생각나면 그냥 끄떡끄떡이라도 좀 하세요. 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이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첫 번째 재료, 여러분이 재료가 뭐였어요? 죽어가는 아들이 재료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재산이 없겠어요? 돈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 나라에 훌륭한 의사들이 없었겠어요? 왕의 신하라면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뭐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는 이 좋은 의사들 다 불러서 그 아들 치료할 수 없었겠어요? 온갖 돈을 다 들여서라도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 살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안 되었던 거죠. 결국은 우리 주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고난이 없었다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이 표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표적은,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고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벼랑 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거나 위기가 닥쳐오거나 인생의 벼랑 끝에 섰다 생각되어질 땐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위기가 재료가 되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선 상황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내게 닥쳐온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고난, 역경,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들, 그와 같은 모든 형편들을 여러분 사용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하기만 하면 그럴까요? 주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 내게 당한 모든 고난과 역경들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일하시면 반드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표적이 나타나려면 첫째,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 재료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재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셔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재료가 있어야 돼요. 이 기적이 일어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돈으로도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용하다는 의사들 다 불러봤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아들은 무엇하고 있더라? 죽어가고 있더라고 그러거든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 갈망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또 때마침 명절이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네. 그러니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오가는 길이 뭐 1호선 전철밖에 없다면 또 뭐 전철에서 만나기라도 하겠구만. 여러분, 뭐 길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러니 이거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애가 타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 왕의 신하는 어땠을까요? 네? 정말 애간장 탔을 거예요. 정말 애간장이 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다가 들려와요. 예수님이 드디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 이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32km를 단숨에 달려왔다고 그랬죠?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달려온다. 단숨에 달려와요. 단숨에. 여러분, 이 달려오는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힘든 거 느껴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설레는 마음, 기대가 되는 마음. 빨리 달려가서 우리 예수님 만나가지고 못해야 되겠다, 우리 아들 고쳐야지.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소망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로 달려나오는 그 왕의 신하의 발걸음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셨어요? 이 밤에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텔레비전 조금 더 보다 갔으면 좋은데요. 요거 다 끝난 다음에 가면 좋을 텐데. 가지 말까 갈까? 뭐 이러다가 오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왔나요? 갈망하는 마음은 달려와요. 갈망하는 마음은 주님께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 이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오는 발걸음이 달라요. 발걸음이 달라요. 저도 발걸음이 달라요. 금요일날 철야 예배 때 나오는 발걸음이 항상 똑같질 않아요. 어떤 때는 좀 무거울 때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짐은 다 진 것처럼 정말 어떤 때는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발걸음 가볍게 주님께 나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사모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자 그러면서, 그렇다고 과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갈망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하라고요?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고요. 여러분, 왜요? 목마르지 않는 자는 물러 나오질 않아요. 목마른 자가 나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생수는, 성령의 생수는, 영원한 생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목마른 자의 것이에요.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기적의 재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재료예요. 두 번째 갈망이. 세 번째가 뭐였어요?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왕의 신하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빨리 내려가서 고쳐주세요. 가버나움까지 가자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라. 뭐라고요? 아니, 같이 가자잖아요. 지금 왕의 신하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버나움, 우리 집으로. 누가 있는?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 곳으로. 주는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네 혼자 가래요. 네 혼자 가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럼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왕의 신하와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네요. 그렇지만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5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뭘 믿고 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가다 보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네요. 가다 보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음을대로 순종하며 가면 역사 일어납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누구들이 와요? 종들이 와요. 번뜩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건 비보 아니면 희보다. 그렇잖아요? 죽었다 아니면 살았다,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종들이 막 와요.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그렇지만 참 이 왕의 신하는 뭔가 영적인 걸 느끼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10중 8구 여기서 끝납니다. 안 그렇겠어요? 목적이 뭐죠? 죽어가는 아들 사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겠어요? 근데 살았대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물어요. 뭔가 예민한 영적 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그
그래? 아들이 살아난 때가 언제냐? 어제 7시였습니다. 그때 기절할 뻔한 거예요. 기절할 뻔했어요. 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때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한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놀라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려오지 않아도,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이 32km를 넘어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구나. 기절할 뻔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 타이밍이 어떤 때냐?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때이기도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발걸음을 내딛던 순간이었다. 순종의 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집으로 혼자 옮겼더니 그 순간에 역사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미 그것은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고난의 재료를 가지고,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함으로 여러분 표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표적을 나타낸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다시 살펴봅시다. 여러분, 왜 표적을 행하셨다고요? 표적의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다. 믿게 하는 거다. 그래서 48절 함께 봅시다. 자, 우리 4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자, 표적과 기사와 무엇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죠? 믿음이에요. 믿음.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5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왕의 신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함께 봅시다. 53절 함께 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결국은 여러분, 이 표적의 목적이 뭐였다는 거죠? 믿게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 표적이 많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더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라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런 표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거든.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우리 주님은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항상 이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온 집안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이 표적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도구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은 뭐죠?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자꾸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어떤 역사를 바라보고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 기적 자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은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라고 보여주는 우리 주님의 증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을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신비로운 것 추구하지 마세요. 그건 수단이어야 돼요. 항상 수단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져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져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더 복된 믿음이 있어요. 뭐라고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더 복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뭘까요? 보지 않고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지 못한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말만 들어서 못 믿어. 난 보아야 돼. 만져봐야 돼. 확실한 눈에 증거가 없어. 난 믿을 수 없어. 누구죠? 도마예요. 도마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함께 표적을 구합시다. 오늘 이 밤은 치유하시는 밤, 이 치유의 밤에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암과 투병적인 우리 성도님들을 고쳐주세요.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고결함과 고통의 문제와 씨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표적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놀라운 표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영광 위에 쓰임받는 성도, 주 영광 위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엘렌 찬양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다들 나오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들어갑시다.